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바뀐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전에 같이 운동을 하던 40대 남자분에게 전도를 했어요. 예수 믿읍시다. 교회 좀 다녀봅시다.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 지금 내 삶이 너무나 좋은데 내 모든 상황들이 바뀔까 봐 두려워서 아직 예수를 못 믿겠습니다. 나중에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뭔가 이렇게 변화되고 뭔가 이렇게 바뀔 줄로 아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인생의 삶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큰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니, 뒤집어지는 삶의 변화가 여러분 삶 가운데 찾아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영혼에 초자연적인 엄청난 큰 변화가 일어나는데, 죄사함을 얻고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가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이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엄청나게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삶은 하루아침에 당장 큰 변화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우리는 이전과 예수 믿어도 똑같이 잠을 자고 아침에 깹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을 하고 아침 식사를 해요. 문자도 받고 이메일도 확인하고 필요한 친구들에게 또 전화도 주고 받습니다. 또 틈날 때마다 TV도 보고 유튜브도 시청을 합니다. 직장에 출근해서 업무를 하고 또 사람들과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한 잔씩 들이키면서 수다를 떨기도 하고, 딱히 특별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의 삶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가끔씩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겪으면서 다투기도 하고, 심지어 배우자와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심하게 다투기도 합니다. 어느 날은 출근하다가 교통체증이 난다고 짜증을 내기도 하고, 어느 날은 생각지도 못한 황당한 일을 만나서 기가 차면서 당황스러워하기도 합니다. 불신자나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나나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하루 일상을 보내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삶의 아주 작은 것들을 조금씩 터치하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우리 일상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싶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물론 이전에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던 이웃들에 대한 생각이 들어가고, 저 사람 잘 지내나?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배려가 생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또 그 사람들을 위해서 섬기게 됩니다. 감출 수 없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 사랑이라는 것과 이웃 사랑이라는 것으로 뿜어져 나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영성입니다. 오늘은 강해 설교를 하지 않고 주제 설교를 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일상에서 어떻게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는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우리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의 라고 말하는 것을 볼 때 아주 가까운 사람이거나 아니면 적어도 내가 아는 사람, 나의 이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 사람의 소가, 그 사람의 양이 길을 잃고
배회하고 방황하고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못 본 채 하지 말라. 한마디로 못 본 채 하지 않는 삶이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봤는데 못 본 채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아니라고 거꾸로 생각을 할 수 있죠. 사실 때로는 봤는데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냥 보면은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괜히 내가 봤는데 아는 채 했다가 이게 부담스러운 일이 아닌가. 내가 시간을 뺏기는 것이 아닌가. 뭐 남이 잃어버린 것들을 뭐 되찾아 주는 것이 나에게 뭐 그렇게 뭐 유익도 아닌데 성가신 일인데 이걸 굳이 뭐 내가 아는 채를 해야 되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얘기를 하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갖다 주라. 여러분, 율법이나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엄청나게 대단한 일을 하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그리스도인들의 영성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한다. 이것이 이웃 사랑의 첫 걸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뭐 사소하고 부끄러운 얘기인데요. 제가 20대 초반 대학교 1학년 가을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뭐 지금까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걸 보면은 제가 꽤나 저한테 큰 사건이었고 충격적인 일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날도 학교에 이렇게 가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잠시 뭐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우르르 몰려 나와서 로비에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시려고 이렇게 수다를 떨고 그러려고 나가고 있었습니다. 나가서 커피를 뽑고 있는데 그때 파란색 유니폼과 그 입고 모자를 쓴 아주머니가 다가오면서 너무 반가워서 이렇게 손을 흔들며 다가오시는 거예요. 이렇게 누군지 몰랐는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중년의 성도님이셨어요. 학교에서 청소 일을 용역을 하고 계신 거였죠. 너무 반가워서 저를 팔을 탁 잡고 팔을 끌더니 커피를 뽑아주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순간 제가 그때 인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반사적으로 이렇게 붙잡은 팔을 이렇게 떨치면서 괜찮습니다. 제가 바빠서요. 시선을 돌렸습니다. 어린 마음에 괜히 오해를 친구들에게 받거나 뭐 불편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무의식적으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그 후에도 아는지 모르시는지 모르지만 제가 그분을 멀리서 몇 차례 볼 때마다 그냥 못 본 채 하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런 일이 있고 교회 안에서 그분을 보는데 그분의 표정이 무척 어둡고 안 좋아 보였습니다.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을 고쳐먹기로, 태도를 고쳐먹기로 결단을 하고 학교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서운한 것이 있으면 죄송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커피를 같이 마시고 같이 얘기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니까 영혼이 굉장히 자유하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다른 게 행복이 아니고 다른 게 자유가 아니었어요. 보고도 못 본 채 한 그 행동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시간을 두고 계속 곱씹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보았는데 못 본 채 하는 경우, 특히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데 못 본 채 하는 경우 우리가 종종 있게 되죠. 여러분, 그게 그 순간에 내 마음과 내 신앙의 수준이에요. 수준. 내 영성의 수준인 거예요. 내가 무슨 큰 일을 해야지 영성이 높고 신앙이 좋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행할 때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이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종종 어르신들이 얘기를 합니다. 요새 젊은 사람들은, 요새 청년들은, 아이들은 도무지 보고도 좀 인사를 안 해. 못 본 채 해. 우리 청년들 좀 마음이 쓰리십니까? 예? 젊은 분들 어떠세요? 좀? 옆집에 사는 분하고는 좀 인사를 좀 나누십니까? 새가족들도 가끔 얘기해요. 아니, 기존 성도님들이 잘 아는 체를 안 해요. 어떤 분은 다투고 싸우고 난 후에 교회에서 마주쳤는데 누가 나를 아는 채 하지도 않고 나를 무시합니다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 교회에서 목회를 지금까지 해왔지만 어디에서나 이 못 본 채 하는 문제가 어느 교회에서나 불거져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어요. 심지어 당회를 할 때에도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열받아가지고 왜 못 본 채 하는, 그렇게 교육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목사님 이래요. 그러면 장로님이 먼저 좀 본 채 하시죠. 저는 이래요. 이게 뭐가 잘못된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좀 난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크게 뭐 이렇게 잘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썩 성도님들이 말하시면서 들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못 본 채 하는 것, 아는 채 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한 단어로 무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시라는 사전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사람의 존재나 가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 사람을 깔보거나 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놀랍게도 일본어에도 무시가 있는데 일본어의 무시라는 단어가 벌레라는 단어더라고요. 곤충이라는 단어예요. 무시하면 그 사람을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곤충 취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을 따라 만드신 인간을 우리 마음대로 무시를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헤어롬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예? 우리 아는 채 좀 합시다. 예? 나이가 많든 적든 누가 먼저 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예? 꾸벅 좀 인사를 합시다. 어른이든 청년이든 어린아이든 교회에서 직분이 있든 직분이 없든 잘 아는 사이든 잘 모르는 사이든 기존 신자이든 새가족이든 나와 좋은 관계에 있든 나와 서운한 관계에 있든 누구든지 먼저 본 사람이 좀 아는 채 좀 합시다. 예? 그게 성경 말씀 지키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게 그 사람의 수준인 거예요. 신앙 수준. 아니, 인격 신앙 수준인 거예요. 먼저 아는 채 합시다. 힘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3절도 좀 비슷한 말씀을 합니다. 낙이라도 그렇게 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말 것이며. 이 사실 사람의 본성은 그 사람이 싫으면 그 사람이 소유물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의 가족도 싫은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도, 관계된 것들은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아니면 어쩌면 그 사람의 친구도 싫을 수도 있어요. 예, 그렇죠? 그냥 다 싫어요. 그게 다 꼴보기 싫어서 그냥 무시하고 못 본 채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소유물도 용납하고 못 본 채 하고 챙겨주고 도와주라고 말씀을 합니다. 은혜로울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내 마음이 내킬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기분이 좋을 때만 그렇게 하지 말고, 변함없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일상의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이 잃어버린 물건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습득하면은 남이 보든 안 보든 그 물건이 좋든 말든 그것을 돌려줄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아싸, 지은 사람이 임자다, 이렇게 하십니까 여러분? 내 물건이 나에게 소중한 것처럼 그 사람이 잃어버린 그 물건도 그 사람에게 아주 소중하다는 거죠. 물건을 이렇게 찾아서 돌려주라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지
그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율법의 정신입니다. 4절 말씀 볼까요?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척 하지 말고 도와주라. 짐을 싣고 가던 짐승이 잘 가다가 거꾸러졌어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죠. 짐의 문제든지 나귀의 문제든지 아마 쓰러지면 싣고 가는 짐이 다 이렇게 산산조각이 나든가 쏟아져서 이리저리 막 흩어졌을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면 쓰러진 나귀가 너무나 고돼서 병이 걸렸든지 해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일어나지 못하는 불가능한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본 사람이 그것을 모른 채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예를 들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예배가 끝나면 지하 1층 내려가서 해피밀에서 점심 식사를 하실 텐데 줄을 서서 쟁반에다가 이 밥을 덜고 반찬을 이렇게 두고 국그릇을 들고 타가지고 뭐 비어있는 자리로 가서 식사를 하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타가지고 하다가 잘못해서 뭔가 식탁에 걸려서 넘어졌어요. 다 산산조각 나고 쏟아진 거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어떤 사람들은 못 본 채 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냥 쳐다보실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좀 예언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겠죠. 내가 쟤 그럴 줄 알았어. 예? 그 중에 행정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집사님 빨리 가서 이거 치워요. 집사님은 빨리 걸레 갖고 와서 이거 닦아세요. 이렇게 조직적으로 일을 막 정리를 하겠죠. 그렇지만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긍휼의 은사가 있는 사람은 다가가서 그 사람을 붙들어 일으켜 세우면서 아유 어디 좀 다친 데 없으세요 하고 아픈 곳이 없나 살피면서 일으켜 세우고 그 쏟아진 것을 주워 담고 같이 정리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넘어졌는데 못 본 채 하는 게 도와주는 거라고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못 본 채 하지 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이웃사랑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부터 시작을 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형제의 어려움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돕는 것이죠. 요한 사도는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겠느냐.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진실과 행함으로 사랑하자. 야고보 사도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니라. 죄를 말할 때 우리는 보통 죄를 짓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적극적인 어떤 성향을 말을 하지만 그냥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것, 행할 줄 아는데도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 그것을 야고보 사도는 죄의 정의라고 고쳐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험한 산길을 가다가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피투성이가 되고 봉변을 당했죠. 요즘도 그런 일들이 길거리 가다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못 본 채 하고 지나가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마침 길을 지나가는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내가 제사장인데 죽은 시체를 만지면 나는 부정한 율법에 의해서 부정하고 이거를 7일 동안 결례를 향하고 복잡해져 자신을 합리화시키면서 그냥 지나갑니다. 레위인이 또 그 길을 지나갑니다.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나도 여기서 지체하다가는 이 사람처럼 봉변을 당할 수 있지 않겠나. 못 본 채 하고 지나갑니다. 마지막으로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면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상처에 기름을 바르고 포도주를 붓고 쌈에서 돈을 들여서 주막에 드리고 돌보아 줍니다. 그 성경 누가복음 그 10장을 보면은 사마리아인은
불쌍히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불쌍히 여겼다. 스플랑크 니좀.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단어예요. 스플랑크 니좀마이. 불쌍히 여기다. 스플랑크는 창자에서 나온 단어예요. 창자가 끊어지고 답을 타는 것 같은 그런 간장이 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 게 불쌍히 여기다는 것이죠. 이거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죠.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강도 만난 사람을 못 본 채 하지 않고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 결론은 예수님께서 질문하는 것으로 끝나요.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 누구입니까, 여러분? 불쌍히 여기는 자겠죠. 오늘날로 말하면 이 제사장은 목사와 장로님들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어요. 레위인들,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가르침을 하고 일들을 하고 섬기고 찬양대회에서 노래하는 성도님들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죠.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불신자라고도 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보다 못해서야 되겠느냐. 예수님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지적하신 무서운 이 죄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무관심은 철저히 이기주의적인 산물입니다. 무관심과 이기주의는 죄의 본질인 이 자기중심성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은 하나님 중심성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 뭡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은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도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가족들과 내 주변의 이웃들과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랑하지 못해서 미워합니다. 그런데 미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다면 그것은 관심을 끊는 것, 무관심하는 것, 못 본 척 하는 것. 욕을 먹는 게 낫지 나를 무시하고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는 것보다 더 기분 나쁘고 상처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미움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무관심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부 사이에도 사랑해서 결혼해서 사랑으로 살죠. 근데 사랑이 식어지면 뭘로 삽니까? 예? 뭘로 사십니까 지금? 사랑으로 사신다고요? 사랑이 식어지면 정으로 살아요. 정. 근데 정 안 되면 뭘로 삽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살다가 마음에 미움이 막 생겨나는 거죠. 근데 미움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마지막 단계가 오는데 미움의 마지막 단계가 바로 무관심입니다. 그럼 서로 못 본 채 하고 살아요. 한 집에 살아도 각방을 쓰고 한 집에 살아도 따로 밥 먹고 한 집에 살아도 얘기도 하지 않고 스쳐 지나가고 같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죠. 생족이 따로 없는 거죠. 모르긴 몰라도 뭐 일시득이든지 장기적이든지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는 죄입니다, 여러분. 죄. 미움은 화해하면 되돌릴 수 있지만 무관심은 아예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미움이 아니라 이 세상을 무너뜨리는 것은 무관심이에요. 원자폭탄, 기후변화, 환경 파괴가 아니라 무관심이 이 세상을 완전히 파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령의 역사가 한창 뜨거울 때 3세기경에 알렉산드리아에 이 교회 다니는 아이 중에 여자아이 중에 똥무더기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있었어요. 좀 이름이 그렇죠. 똥무더기. 왜냐하면 이 아이가 똥무더기에서 발견된 아이이기 때문에 이름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당시 로마의 남자 여자 성비를 보면은 성비가 131명이라면 여자는 100명. 그리고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성비를 보면은 여자 100명당 남자가 140명. 그러니까 1.3대 1.4대 1 정도
그 당시에 남녀 성비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많은 여자아이가 태어나면은 그냥 태어나자마자 죽였어요. 그런 일이 다반사였어요. 여아가 태어나면, 장애아가 태어나면은 그 부모가 원치 않을 때는 그냥 쓰레기 더미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똥무더기에 그냥 묻어버리는 거죠. 그냥 강물에 갖다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고대 문헌에 의하면 이때 교회의 성도들이 버려진 아기를 못 본 채 하지 않고 다 족족 구해냈다고 얘기합니다. 똥무더기도 마다하지 않고 휘적거려서 구원해내고, 똥무더기에서 굳어지었든지 아니면 어디에서 구조되었든지 교회만 들어오면은 따뜻한 한 가족으로 맞아주고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을 섬겨주었다는 거죠. 거리에서 다리 저는 자들, 정말 문에서 구걸하는 자들, 똥무더기에 버려진 아이들, 사창가의 매춘부들, 시장의 노예들, 재산을 빼앗긴 자, 절망하는 자, 병들어 죽어가는 자, 누구라도 못 본 채 하지 않고 그들을 받아들이고 섬겼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는 물론이에요. 뭐 더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보면 주일 예배를 끝나거나 드리고 날 때 이렇게 동네에서 또 배회하시다가 돈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분들이 많은 돈을 요구하겠습니까? 5,000원, 10,000원 뭐 이렇게 요구를 하시겠죠. 저도 몇 번 돈을 준 적이 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하십니까?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까? 제 기억으로는 아는 채 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는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종종 있어요. 물론 뭐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나 예배가 끝날 때 성도들에게 기회를 맞춰서 오는 사람들이 심리도 못 됐겠지만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문제고, 우리는 성경 말씀은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있어요, 저도. 그게 성도들의 삶이 아닐까요, 여러분?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가면서 환한 얼굴로 나가는데 무시하고 나간다면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일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은 다른 종교의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에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참 많이 닮았다라는 뜻에서 붙여진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다. 하나님은 보고도 못 본 채 하는 악함을 가진 인간, 그리고 우리의 죄인됨, 우리의 신실하지 못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임재하고 그리스도가 안에 계시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내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가 자연스럽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왔더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성령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일상에서 내 행동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내뿜어지는 사람들, 참 그리스도를 많이 닮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죠. 마지막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갑자기 뜬금없이 집 짓는데 난간을 만들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고대 근동의 집들은 집을 지을 때 지붕을 평평하게 이렇게 지었습니다. 옥상을 만든 거죠. 그 공간이 다용도 공간이었어요. 거기에다가 음식을 말리거나 곡식을 널기도 했고, 거기에 식량을
또 때로는 저장을 해 두었어요. 때로는 이 해질녘이 시원할 때 가족들이 옥상에 올라가서 담소를 나누고 이야기하던 곳이었습니다. 사도행전도 보면은 베드로가 옥상에서 혼자 올라가서 조용히 기도하고 묵상하던 중에 고넬료에 대한 환상을 본 것도 나타나죠. 이 난관, 옥상은 아주 다용도 목적을 가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서 옥상을 만들 때, 집을 지을 때 난관을 두어서 안전사고를 방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네가 난관을 만들지 않으면 내 집에 내가 난관을 만들지 않는데 무슨 책임이에요?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네가 난관을 만들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올라갔다 떨어지면 그것은 네가 책임져야 된다. 네가 집 앞마당을 눈이 왔는데 쓸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지나가다가 넘어지면 그건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네 책임이다. 여러분, 난간을 만드는데 돈이 들어가잖아요. 난간을 안 만들면 편한데 난간을 만들면 노동을 해야 되잖아요.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돈을 들이고 수고를 해서 다른 사람들 섬기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든지 밖에서든지 돈을 아까워하지 말고 일하는 것을 수고롭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자. 내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 와서 식당에 봉사하고 밥을 짓고 하면 다른 사람들이 행복해하며 먹을 수 있겠지. 나 때문에 식당 돌아가니까 배고파하는 사람이 없겠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일찍 가서 좀 몸으로 시간도 아깝고 수고롭지만 이 더위에 칠팔을 한낮 얼마나 덥습니까? 교통봉사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이 차를 얼마나 잘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우리 교통봉사 하시는 분들한테 그냥 절로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일로 가라 그래? 막 짜증내지 말고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그런 말씀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예? 때로는 그냥 예배 끝나고 우르륵 다 그냥 몰려나가지 말고 끝나고 기다렸다가 저기 방송실에 계신 분들 얼마나 더운지 아십니까? 저기 예배도 제대로 못 드려요. 1년 52주 저기 앉아가지고 방송 조작하고 틀릴까봐 노심초사하고 이 PPT 띄워가면서 이거 찍어 누르고 근데 이게 PPT가 잘 안 돌아가면 뭐예요? 누가 오늘 이거 해? 욕하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감사의 표현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네? 참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숙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거기에서 판가름이 납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을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 성숙도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배려해서 말을 하고 그 사람을 배려해서 작은 일에 행동을 하고 돈을 쓰고 내 수고를 아끼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신앙이 굉장히 높은 수준의 영성이 있는 그리스도인인 거죠. 일상에서 판가름 나죠.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고 몇 시간씩 말씀 보고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 보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못 본 채 하지 말고 좀 배려하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장애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어르신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어린이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혼자 사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연약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기본적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국민에 대한 배려가 있어야 되고 신앙은 배려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배려. 그것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겠다 쥐어쥐어 삼창하고 외치고 나가서 뭐 한다고 하면은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거는 그냥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그거는. 오늘 좋은 이웃 주일입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은 전혀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제가 한 말씀만 하고 내려가도 돼요. 못 본 채 하지 맙시다. 배려합시다.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정말 우리가 잘 못하기 때문에 저도 못하기 때문에 저에게 설교하는 거고 또 우리 같이 잘해보자라고 한번 설교 각성이 필요한 말씀인 거죠. 좋은 이웃이 되기 위해서는 남이 좋은 이웃 나에게 되라고 할 필요 없어요. 저 사람 오늘 말씀 듣고 저 사람 왜 안 해? 이렇게 하면 또 잘못되는 거예요.
나를 봐야 돼. 적응해야 되는 거예요. 어려움이 당한 이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작은 일에도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 그것이 일상을 살아내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살면 좀 번거로울 거예요. 좀 성가실 거예요. 때로는 엮이지 않아야 될 일도 엮이게 될 거고, 큰 손해도 볼 수 있고, 마음에 없는 일도 해야 되고, 희생하고 헌신해야 될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주일의 제도적인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이러한 삶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시는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쉬운 말씀이잖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찌르는 말씀이 아닙니까? 혹 못 본 채 하고 무시해버린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 지금 무시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못 본 척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혹 못 본 채 하고 무시해버린 일들이 있습니까? 형제의 어려움을, 자매의 고통을 방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나에게 가장 가까운 배우자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도 못 본 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관계의 서운함을 넘어서 미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 미움을 넘어서 무관심에 처한 분들도 계십니까? 말씀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느냐. 하나님,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이웃 되기를 원합니다. 작은 일에도 배려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주장하지 않고 더 베풀지 못해서, 더 나누지 못해서, 더 섬기지 못해서, 더 사랑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갖게 하시고 내가 선 자리에서 그곳에서 어디가 되었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 여러분 삶을 생각하면서 조용히 하나님께 회개할 것들을 회개하고 고백할 것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조용히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쉬운 말씀인데 내가 자꾸만 걸려 넘어집니다. 못 본 채 하지 않는 삶을 살게 하시고 배려하는 인생 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주간도 삶의 현장에서 한 주간을 살아낼 터인데 만나는 사람들,
되어지는 일들 못 본 채 하지 말고 배려하면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